봉독했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 절대적 가치, 최고의 발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C 250년경에 시칠리아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어느 날 이 왕에게 누가 왕관을, 금으로 된 왕관을 이렇게 선물했습니다. 이 자신이 받은 왕관이 순금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리키메데스라는 이 사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속을 녹여가지고 왕관을 망가뜨리지 않고서야 무슨 도리로 이게 순금인지 가짜인지 알아낼 수 있단 말인가. 이 고민하던 이 아리키메데스가 그 고민을 가지고 목욕을 하는 중에 자신이 물속에 들어가자 이 물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을 주목하고, 이 왕관을 물속에 넣어 무게를 달아보면 황금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발견에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유레카 알아냈다는 뜻입니다. 유레카라고 외치고 이 자신이 벗은 줄도 모르고 알몸으로 거리를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이 발견이 뭘까? 제가 가장 뛰어난 지식, 네이버 지식창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 인류가 발견한 가장 최고의 이 발견이 뭔가, 이 의견이 다 분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불이다, 인류가 불을 발견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류가 이 비약적으로 이게 발전하게 된 그 기준이 뭐냐, 문자를 발견한 거라. 문자. 여러 가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최고의 발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중에 목사님들과 이제 시찰 모임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로 옆에 식탁에서 어떤 아줌마들이 이렇게 친목회 비슷한 것을 하는가 봐요. 그 대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아마 종교 이야기를 했든지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야, 종교는 자유야, 아무거나 하나 잘 믿으면 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커가지고 이제 우리가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 듣고 이제 목사님끼리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적당히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는 것은 그게 종교인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복음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그다음 뭐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아무거나 하나 잘 믿으면 다 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종교가 답이 없다는 그 반증이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이 아무거나 하나 잘 믿으면 된다는 그 속에 이미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종교가 확실한 답이라면요, 생명을 걸어야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절대 복음, 오직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오직이 아닌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복음, 오직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오직이라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오직의 복음, 이 절대 복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서론적으로 말씀을 나눕시다. 오직의 복음, 절대 복음. 성경은 처음부터 일반적인 그런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다음에 또 중요하기 때문에 명하여 또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자유롭게 마음껏 임의로 먹되, 오직이에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오직의 복음, 절대적인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세요. 이 오직의 복음, 이 절대 복음을 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또 보태지요. 그다음 뭘 보태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반드시 정령 죽으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오직의 복음, 절대 복음을 희미하게 그리고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이 오직 복음, 절대 복음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오직의 복음, 절대 복음이 아니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 인간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세요. 희생의 피제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희생의 피제사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이 희생의 피제사가 아니면 애굽의 그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없고 이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 이 절대 복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복음이 아니면 인간에게는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절대 복음, 오직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 아니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오직 복음, 이 절대 복음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이유예요. 역사를 진행시키는 목적이에요. 너희가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이 오직 복음, 절대 복음을 위해서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노예가 되게 하게 하고,
포로가 되게 만들고, 이 절대복음 오직 복음 때문에 속국되게 만들고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게 만들고, 이 복음 때문에 강대국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강대국을 망하게도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길이 한때는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어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저 변방에 있던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도 사용했고, 이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초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이고 팩트입니다. 팩트. 이 오직 복음, 절대 복음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오늘 나오는데, 그게 뭘까? 자, 7절을 보시면 7절 8절을 보세요. 이 오직 복음, 절대 복음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이긴다는 거예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것이잖아요. 정말 오직의 복음, 절대 복음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직 복음, 이 절대 복음이라는 것은 단 99%의 복음이 아니라 100%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의 복음. 여러분, 이 100%의 복음, 오직 복음, 절대 복음이 되어야 이때 비로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며, 이 오직 복음, 절대 복음이 되어질 때, 이때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비추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처럼 정말 세 가지를 발견하도록 여러분 계속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의 발견입니다.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의로운 것이 있다면 그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이룬 공로, 그 기준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의는 다른 데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가장 최고의 전략이 뭐냐? 이 율법과 종교 전략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숯불 가운데 숨어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렸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수치와 허물이 얼마나 가려지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는데 이게 종교입니다. 땅의 소산물,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알고 보면 율법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율법 종교예요. 율법 종교.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오직 복음, 이 절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절대 복음, 오직 복음이 혼합주의가 되고 다운주의로 변질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온 땅에 레피림의 문화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홍수, 심판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인생들은 창세기 11장에 보세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살판 나는 신할 평지를 만났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런 신할 평지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전쟁이요 없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고 인권을 누리고 평화를 누렸던 시기가 절대 없었어요. 신할 평지를 만난 겁니다. 신할 평지를.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이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복음, 절대 복음은 이제 필요 없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 가지고 율법과 종교로 바꾸어서 자 말하되 우리가 성읍과 탑을 우리가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어떻게 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제가 이 설교 때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강조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딱 피면 처음부터 나오는 사건이 이거야. 창세기 3장, 6장, 10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갈대아 우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율법 종교거든요. 모든 율법 종교가 뭐냐면 내가 주께 먼저 드려서 그 보상으로 무언가를 받아내리는 것이 율법 종교거든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이 오직 복음, 절대 복음은 내가 원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요 내가 다름질하고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럼 뭐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오직 복음, 절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었다?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의 모든 제자를 모으시면서 이 오직의 복음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네.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유일한 정답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는 없어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해져야 되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질수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집중시키면서 가르쳤어요. 그게 모든 해답이에요. 모든 해답. 그리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딱 한 가지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렇죠? 그래서 오직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절대적인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 발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해. 이게 절대적인 발견이거든요. 캐나다에 가면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그 교단 총회장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근데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교단 총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기자 다시 한번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총회장님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총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말하냐면 얼마큼 발전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그 인간 예수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쿠데타요, 테러 행위요, 우상 숭배란 겁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교황이 한 얘기예요. 교황이. 여러분, 이 절대란 단어는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이 절대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절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다 상대적인 것이고, 선과 그 어떤 주장도 정의도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변하지 않고 홀로 완전하시며 거룩한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옛뱀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재앙과 저주의 이 보응의 적군이 되는 이 죄 문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자, 이 최고의 지식, 이 절대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본문을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복음, 이 절대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먼저 오직의 복음, 이 절대 복음을 딱 발견하는 순간 불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전에 내가 유익한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의 고백처럼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해로 여긴다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해로 여길 정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이다. 배설물. 그래서 시간 낭비 안 합니다. 인생을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인생을 시간 낭비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뭐냐? 오직의 복음, 절대 복음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오만 거 불편한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절대 복음, 오직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것에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있다면,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보다 앞서가는 건 모든 게 우상이에요. 오직의 복음, 이 절대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붙잡는데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절대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이게 보여져야 그 다음 뭐가 보여요? 그냥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여져요. 이 절대 계획이 딱 보여져야 우리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는요, 이 소중한 우리 인생을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오직의 복음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절대 이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에? 다시 말하면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가치. 절대 가치. 절대 가치를 발견한 바울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절대 가치를 발견한 바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절대 가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젊은 그 청년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청년. 네가 율법을 아느냐 물었을 때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근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누가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야 그게 절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께로 난 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야만이 절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결단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만인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6장 14절도 말합니다. 그런즉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완전 복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최고의 방법과 유길 이렇게 고백합니다. 응?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차라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보니까 이제 어떤 결론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느냐 하면 9절에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또 읽고 묵상해 보시면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발부둥 쳐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응? 아,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응?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을. 자, 그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발견될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사실 이것이 이번 주 미션이고 또 포럼의 주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발견될 수가 있을까요?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묵상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한 주간 그리스도께 발견될 수가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예? 그 뭐라고 그랬어요? 발견 앞에 발견되려 하면 앞에가 뭐가 있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 막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이게 각자의 어떤 깨달음이 있겠지만 전제가 뭐냐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있어야만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 첫째는요, 여러분, 영접입니다.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영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위에다가 더 보탠다면 영접이라는 것은요, 더 나가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를 집중하는 게 영접.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영접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집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응? 집중하려면 부정이 돼야 되고 단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해야 돼. 동행하려면 그분과 방향이 맞아야 되고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제자라 그래요. 제자. 응? 제자가 안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최고의 가치 이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할 때 꼭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어떤 제자냐? 교회 제자, 말씀의 제자, 더 나가서 전도 제자. 이 제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237의 빛, 237의 빛을 비추게 되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가만히 보면요,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사실은 하나의 의미예요.
어떤 의미자? 네 가지. 첫째 뭐가 나오느냐? 은혜라는 말이 나와. 은혜. 그다음에 기쁨, 감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단어가 네 가지로 구분된 것 같지만 빌립보서를 자꾸 읽다 보면은 이 단어들이 서로 사실은 하나의 의미로 이게 통일되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발견되면서 여기서 237의 빛이 발해지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면, 은혜라고 하니까 은혜라 그러면 뭐 별 문제인데, 진짜 모든 것이 은혜라 생각하면요,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무려 17번이나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기쁨. 자, 진정한 기쁨 속에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감사. 진정한 감사. 삼중고의 고통을 가졌던 그 헬렌 켈러가 이런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 듣고 너무 감명이 돼가지고, 삼중고면 여러분, 보지 못하지, 듣지 못하지, 말하지 못하지. 이 삼중을 가진 헬렌 켈러가 아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감사 기도가 막 뭐 대단한 걸 구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헬렌 켈러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다 3일간만 하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해준다면, 볼 수만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그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참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그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또 쇼윈도의 상품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가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그냥 느끼는 것들, 지나치게 보면 그걸 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눈뜨게 하시면 그걸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 오직의 복음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왜 감사가 없는지. 어느 목사님이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 미국 교민 중에 이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미국 고등학교 전체 디베이트가 뭐 토론대회인가 봐. 거기서 1등을 했대. 1등을. 그러니까 1등을 하니까 또 미국 모든 아이리버그 대학에서 풀 장학금 플러스 생활비까지 다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물었대요. 도대체 비결이 뭐냐 했더니, 이 성도님이 하는 얘기가 이 자녀에게 딱 한 가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5살 때부터 하루에 꼭 5가지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재웠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아침부터 얘 같잖아요. 이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야.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데도 나중에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생기면서 굉장히 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성이 좋아지면서 아주 실력 있는 랩런트로 자라더란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간이 가진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 절대 복음, 이걸 발견한 사람은요, 마지막 뭐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뭐가 응답되었다, 가졌다, 성공했다, 다 오직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네. 한 주간 동안 오늘 제목처럼 절대 가치 최고의 발견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